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케 하신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두 가지 두려움이 등장을 하는데요. 첫 번째 두려움은 풍랑 앞에서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제자들의 두려움입니다. 두 번째 두려움은 풍랑이 잔잔하여진 다음에 예수님 앞에서 경험하는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풍랑 앞에서 두려움과 예수님 앞에서 두려움 중 어떤 게 큰 두려움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풍랑 만나는 게 무서우세요? 예수님 만나는 게 무서우세요? 대답을 안 하시면 풍랑 만나는 게 좋죠. 우리는 풍랑 만나는 게 두렵습니다. 예수님 만나는 게 왜 두려워요? 반갑지, 우리는. 예수님 만나면 너무 행복하죠. 새 신랑, 그러니까 오랫동안 기다렸던 신랑 만나는 기분이고, 서울 갔던 오빠가 새 신발 신고 돌아오는 오빠 맞이하는 기분이 들 겁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는 거 우리에게 큰 소망이죠. 그런데 본문에서는 풍랑보다 예수님을 더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봅니다. 풍랑 앞에서 죽을까봐 두려워하거든요. 38절 말씀에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들은 죽음을 느낄 만큼 두려웠단 말이죠. 그런데 41절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여러분 이 말의 표현을 가만히 보면요. 앞에 나온 것은 그들의 두려움을 그들의 워딩, 그들의 언어로 표현하고 있고 41절에 나오는 그들의 두려움은 그 작가가 작가가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온 두려움은 약간 뭐일 가능성이 크냐면 엄살일 가능성이 커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진짜로 죽을까봐 그런 겁니까? 죽을 정도로 힘들다는 의미입니까? 죽을 정도로 힘들다. 그리고 약간의 엄살기도 좀 들어가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야 좀 긍휼히 여겨주실 것 같으니까. 이제 그런 느낌이라면 41절에 나오는 그들의 두려움은 정말 진짜 두려움. 완전한 공포인 거죠. 공포. 왜 그랬을까? 이제 이게 몇 번 설교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충 캐치가 되실 것 같기는 하거든요. 바다를 잠잠케 하는 것은 그것 자체로 예수님이 신이라는 것을 증명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신이야 그랬을 때 사람들이 잘 믿지 않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잘 믿지 않았는데 뭘로 증명이 된 거냐면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는 일로 증명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신 앞에서 엄청난 두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풍랑으로 인해서 죽는다면 육체가 죽는 거지만 신 앞에서 죽는다는 것은 영혼까지 죽는 걸 의미하죠. 지옥불에 들어가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신을 만난다는 거 굉장히 큰 두려움이죠. 굉장히 큰 두려움. 근데 우리는 그 신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를 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신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이 본문 속에서 이 예수님, 우리 제자들이 심히 두려워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특징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풍랑이는 바다에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 예수님. 풍랑이는 바다에서 고물을 베고 주무시는 예수님. 두 번째, 풍랑과 파도를 잠잠케 하실 수 있는 예수님. 세 번째,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세요. 제가 세 가지 얘기했는데, 그래서 오늘 설교는 이 세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 주무시는 예수님. 두 번째,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 세 번째,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풍랑이는 바다에서 잠을 잘 수 있다. 무슨 의미일까요? 풍랑이는 바다에서 잠을 잘 수 있다. 이 얘기는 그 풍랑 때문에 죽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해요. 풍랑이 일고 조금 잠들기 불편하긴 하지만, 근데 그거보다 내가 더 힘들게 졸려. 내가 더 힘들어 몸이 지쳐서 그냥 자는 겁니다. 그걸로 인해서 죽을 것 같으면 주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일어날 일에 대하여 굉장한 결과들, 통제권들을 다 갖고 계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행위죠. 풍랑이는 바다에서 주무시는 일. 여러분, 우리가 저는 불면증이 조금 있어서 약을 종종 먹는 편인데, 주로 언제 불면증이 오냐면 토요일날 가장 자기 힘들어요. 주일날 설교해야 되니까 설교 본문이 머릿속에서 뱅뱅뱅 돌기 때문에. 그래서 토요일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약을 딱 먹고 잡니다. 근데 어떤 환자가 정말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잠이 안 와요. 목사님한테 상담을 했는데
목사님이 잠이 안 오는 이유를 성경적으로 설명해 준다고 한 구절 찾아서 눈 떠보니까 자고 있더래요. 목사님 말씀이 치료가 잘 된다. 우리 교인들 중에서 어떤 분 애들 재울 때 제 설교 틀어놓는다고 하는 분들 계셔요? 뭐 그런 효과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해 봤는데, 탱크가 지나가도 3일을 못 자면 잠들더라. 3일을 지나면 잠들더라. 그러니까 몸이 피곤하면 잠들게 돼 있으니까 피곤할 때까지 움직이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예수님이 너무너무 피곤하셨던 모양이에요. 풍랑이는 바다에서 주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최선을 다했고 또 한 가지 주무셨다는 얘기는 그분도 인간의 연약함을 지니셨다는 거죠. 그분의 연약함. 그런데 그분의 마음에서 빼앗을 수 없는 평강이 있었다는 거. 결코 풍랑은 예수님이 탄 배를 뒤집어 엎어놓을 수 없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뭐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요? 풍랑과 파도를 잔잔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살면서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풍랑들이 많이 있죠. 의심도 있고 관계 어려움도 있고 혹은 우리가 재정적으로 건강적으로 위태해질 때도 있는데 그럴 때 우리는 이 예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삶에 닥쳐오는 여러 가지 풍랑들 가운데 친히 나타나셔서 해결해 주시고 이렇게 문제를 잔잔케 해주시는 그런 예수님을 기대할 수 있죠. 우리는 늘 그런 신앙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늘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부분들이 그렇게 해서 해결받았다고 간증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기뻐하는 면이 있지만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늘 언제나 제 마음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하나 있으니 뭐냐면 잠잠케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잠잠케 하시는 시점은 좀 다르게 정할 수 없느냐는 거죠.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걸 주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겠죠? 그러면 좀 적절히 어려움 당하기 전에 미리 좀 손 봐주시면 안 되실까? 어쩌면 예수님이 고물 베고 주무실 때 자기 자는 동안에 풍랑이 일 거를 아셨을 텐데 그 기왕이 좀 편하게 본인 스스로도 편하게 주무실 수 있도록 바다한테 미리 명령을 던져놓고 주무시는 거예요. 야, 저기 도착할 때까지 절대로 꼼짝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잔잔하게 있어. 나 좀 편하게 자게. 힘들게 하지 마.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꼭 풍랑이 일었을 때만 잠잠케 하실 수 있느냐? 일어나기 전에 미리 막으실 수는 없었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힘들게 느껴지는 부분이 이 지점이 아닌가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지만 그러나 그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막아주셨으면 애가 다치기 전에 미리 막아주셨으면 이런 생각들 가실 때가 많죠. 사업이 망하기 전에 미리 알려주셨더라면 이런 것들이요. 여러분 제일 알고 싶은 거 그런 거 아닙니까? 주식 떨어지기 전에 미리 아는 거? 그러니까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는 거죠. 왜 꼭 어려움이 닥친 다음에 일어나느냐는 겁니다. 어려움이 닥친다. 그래서 우리는 늘 무슨 시험에 무슨 문제에 봉착하게 되냐면 이 두 가지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걸까?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걸까? 두 번째, 하나님이 정말 계시기는 한 걸까? 우리가 숱하게 많은 문제 해결들을 경험했어도 새로운 문제가 생기면 늘 흔들려요. 우린 연약한 인간이라 믿음이 늘 흔들립니다. 지난번 고쳐주셨던, 지난번 해결해주셨던 거 하나님 경험했잖아. 너 그거 간증까지 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려요. 우리는 그만큼 믿음이 연약합니다. 그만큼 흔들릴 때 정말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맞으실까? 이런 생각이 훅 들어오면 마음이 너무 무너져요. 그래서 여러분 풍랑이 하나님께서 나를 싫어하시는 것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생겨요. 마치 뭐와 같냐면 내가 잘못을 해서 아빠가 야단칠 때 애들이 아빠가 지금 야단치는 건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야단치는 게 아니라 아빠가 나를 미워해서 야단치는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근데 내가 잘못했다는 생각만 들어도 좀 덜 할 텐데 난 잘못한 게 아닌데 억울한데 아빠가 날 미워하니까 그냥 야단치는 거야 라고 생각될 때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일이 하나님에게서 느껴지면 이게 마음이 꽤나 힘들어집니다.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을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토달고 싶어져요. 좋은 것으로 주실 때만 함께 해주시는 거고, 안 좋은 일이 벌어질 때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느낌을 갖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풍랑이는 바다를 가만히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버렸기 때문에 풍랑이 일어났느냐? 아니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버린 게 아닙니다. 만약에 버린다면 어떤 경우이냐면 풍랑일 걸 미리 아시고 배 안 타시는 거야. 아, 나는 여기서 조금 할 일이 남았으니까 너희들 좀 먼저 가. 나는 나중에 갈게. 이러시면 버렸다고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일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가고 있을 때 풍랑을 만났습니다. 풍랑을. 근데 그 배에 예수님이 그때는 계시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때는 지금이랑 좀 제자들의 반응이 조금 달랐습니다. 한번 경험했으니까 제자들이 이제 믿음의 훈련도 좀 돼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들은 풍랑이 있는 바다를 거슬러서 쭉 갑니다. 뒤돌아서 가면 좀 더 편하대요. 그리고 풍랑을 이겨낼 수 있는 방식은 풍랑을 뚫고 가는 게 아니라 풍랑을 타고 가는 거랍니다. 그런데 풍랑을 타고 가면 또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풍랑을 딱 만났을 때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 떼놓고 왔으니까 예수님 데리러 가라는가 보다. 그러고 돌려서 갈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주님께서 가라 하신 그 말씀으로 그 말씀만 붙들고 죽더라도 가는 거예요. 죽더라도 순종함으로 가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오셔서 그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만나주세요. 근데 그때도 저는 늘 이제 궁금한 게 그렇죠. 시점. 왜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케 한 다음에 건너오시지 않고 풍랑이는 바다를 기껏 힘들게 걸어서 와서 제자들을 만난 다음에 잠잠케 하시냐고. 제가 그래서 오늘 서두에 말장난 비슷하게 얘기 안 하고 바로 본문으로 끌고 들어온 거는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문제를.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 삶에 풍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거와 상관이 없습니다. 풍랑이는 거하고 주님의 사랑하고 상관관계가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까지 동의하시면 아멘. 그런데 지금 얘기하려는 건 상관이 있다는 얘기를 하려는 겁니다. 네. 이 소리가 갑자기 왜 나는 거죠? 기타에서 난 소리인가? 피아노에서 난 소리인가? 컴퓨터에서? 띵 소리가 나네. 이제부터 시작이 나는 거예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에 풍랑을 주실 수 있다는 걸 얘기하려는 겁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풍랑을 주신다. 여러 가지로 신학적으로 논란이 많은 부분이기는 합니다. 특히 오늘 풍랑을 만난 이들은 풍랑을 통해서 뭘 경험하게 됩니까?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경험합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동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병든 자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다양한 일들을 행했고 오병이어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되는 일도 행했지만 정작 그들의 마음속에 혹시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가? 이런 생각, 하나님의 아들일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나 그들이 진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뭘 통해서 경험하냐면 극도의 풍랑 앞에서 죽을 사력을 다해서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만나는 주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신앙이 가장 좋냐면 우르릉 깡깡할 때 막 지붕 날아가고 이럴 때 여러분 한 번만 살려주시면 하나님이 우리 이번에 지켜만 주시면 뭐 한다고 그래? 제가 제 몸을 다 불사러서 주의 일 감당하겠습니다. 제가 제 재산 전부 다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런 기도 하죠. 그때 불안하면 또 누구라도 찾아요? 알라도 찾고 부처도 찾고 이제 다 찾는 거죠, 다. 그래서 서양 경연에 참호 속에는 무신론자가 없다 이런 말을 합니다. 참호 속에는 무신론자가 없다. 막 머리 위로
총알 날라다니고 폭탄이 터지고 여기저기서 비명소리 들리고 이러는데 신은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 제발 우리 살려주세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분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한테 무엇을 허락하실 수 있느냐? 고난을 허락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 자체가 좋은 것은 아니지만 고난이 가져다 주는 유익이 있다는 거죠. 제자들은 이 풍랑 앞에서 진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그분이 능력이 없어서 무능해서 사람들한테 붙들려서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통제하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친히 그 희생의 대가를 치르시는 분이라는 걸 알려면 그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풍랑과 파도를 잔잔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했던 거죠.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두 자녀가 있습니다. 한 아이가 장애를 좀 가지고 태어났죠. 건강하게 태어났으면 참 좋았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아픈 상태로 태어나다 보니까 그 아이를 놓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게 됩니다. 어쩌면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더 견고하게 묶어 주셨을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더 견고하게 붙들어 주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조심해서 들어야 될 것은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를 아프게 했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지만 고난을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해서 주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고 싶으신 것입니다. 훈련시키고 싶으신 것. 풍랑이 성경책에 여러 번 나와요. 첫 번째 나오는 풍랑은 요나의 풍랑입니다. 요나의 풍랑, 요나 이야기 다 설명 안 해드려도 알죠. 풍랑이 일어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요. 근데 그 물고기가 큰 물고기라고 성경은 나와 있는데 어떤 사람은 고래라고도 부른다는데 근데 그 고래는 목구멍이 작아갖고 사람이 산채로 못 들어간다는 거. 그래서 어떤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요나 이야기는 가짜다. 요나 이야기는 가짜다. 물고기 목구멍이 작아서 산채로 못 들어간다. 그랬더니 한 꼬마아이가 아니에요 진짜요 고래 뱃속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내가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볼 거야. 선생님이 지옥 갔으면 어쩌려고 그래? 그럼 선생님이 가서 물어봐요. 그래. 미안합니다. 안 웃어주네. 네. 그 요나의 첫 번째 풍랑이고 두 번째 풍랑이 오늘 읽은 풍랑이거든요. 예수님이 배에서 고물 베고 주무시는 풍랑입니다. 세 번째 풍랑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풍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뚫고 지나가려고 했던 그 제자들의 풍랑입니다. 마지막 풍랑은 유라굴로라고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만났던 풍랑입니다.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만났던 풍랑. 그런데 이런 풍랑들을 쭉 놓고 설명할 때 우리가 믿음의 훈련을 받으면 어떤 일이 생겨나느냐? 풍랑 앞에서 예수님의 그 행동을 따라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풍랑 앞에서 명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풍랑아 잠잠해질지어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갖고 진짜로 잠잠해지기도 하신대요. 그러니까 저도 비슷한 거 봤어요. 바람아 멈춰라 그랬더니 이제 바람 멈추는 거 본 적이 있어요. 조금 있으니까 도로 불긴 하던데.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풍랑을 잠잠케 하겠다고 삶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미리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무찌르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아이를 유혹하는 악한 영의 색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뭐 이런다든가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이런다든가 이런 방식이죠. 이런 방식.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제자들이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으니까 물론 그걸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풍랑이라는 주제를 놓고 성경에서 교훈을 찾자면 이런 겁니다. 제자들은 결코 풍랑을 명해서 잠잠케 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 오병이어 이후의 풍랑은 죽더라도 주님께서 가라 하신 방향으로 간 거고, 유라굴로 강풍은 배가 부셔져서 그 파편을 붙들고 멜리데 섬에 도착할 때까지도 예수의 이름 들먹이면서 풍랑을 명하지 않아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 풍랑으로 인하여 넌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응답을 주셨기 때문에 배가 부셔지는 상황 속에서도, 물속에 가라앉는 상황 속에서도 안 죽는다고 확신했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자기뿐만이 아니라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다 안 죽을 거라는 음성을 들었어요. 사람들이 다 두려워 떨 때 걱정하지 마라. 안 죽는다. 근데 배가 막 기울어. 걱정하지 마라. 안 죽는다. 배가 막 부셔져. 걱정하지 마라. 안 죽는다. 진짜로 안 죽었어요. 널빤지 붙잡고 멜리데 섬으로 다 도착합니다. 그래, 풍랑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은 풍랑을 명하여서 잠잠케 하라는 게 아니라 풍랑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풍랑보다 귀한 거예요. 타이밍이었습니다, 지금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풍랑보다 더 귀한 겁니다. 풍랑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치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풍랑일 때 우리는 풍랑 그 자체보다 풍랑으로 인해서 당하는 어려움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 버리신 것 아닐까. 그건 풍랑이 주는 위협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너와 언제나 함께하리라. 누구의 말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거예요. 풍랑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어 놓을 수 없어요. 풍랑이 주는 교훈입니다. 그 연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요. 풍랑이 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 사랑하는 거, 하나님께서 나 미워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너를 항상 사랑한다 하셨습니다. 그럼 누구의 말이 맞는 거예요? 두 가지 얘기했어요. 첫째는 여러분 풍랑이 일어도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풍랑이 일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풍랑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결코 끊어놓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풍랑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떠나게 할 수 없어요. 그게 중요한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의 연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풍랑이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조건적인 상황을 띌 가능성이 커요. 무슨 얘기냐면 좋을 때만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실 거라는 거죠. 근데 아주 자잘한 잠펀치 속에서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셔 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큰 파도, 진짜 어려운 파도 당했을 때도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그나마 고난을 견딜 자원이 더 생겨요. 이 풍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풍랑 속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세 가지 얘기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풍랑이는 배 안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그랬고요. 두 번째는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 뭐 얘기한다고 그럴게요? 마지막 설교입니다. 몇 번 했더니 이제는 이렇게 대답해 주시니까 너무 기쁘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자,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40절 말씀.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무섭고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나면 우리는 뭐 할 필요가 있냐면 담대하고 강한 믿음을 소유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셨습니까? 그럼 이제 불안하죠. 제가 뭘 그렇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없어요. 그죠? 그럼 반대로 여러분 저한테 묻고 싶지 않을까요? 그러는 목사님은, 그러는 목사님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저는요,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 겁을 낼까요? 안 낼까요? 내요. 울어요. 불안에 떱니다. 잠 못 자요. 그래갖고 목사도 사람입니다. 글까지 썼어요. 이게 제가 참 많은 시련들을 겪고 살았습니다. 많은 시련들을 겪고 살다 보니까 웬만한 웬만한 시련에는 끄떡도 아닐 줄 아는데 안 그래요. 저도 때리면 아파요. 저도 치통 있으면 설교 준비 안 되고요. 부부싸움 하면 설교 준비가 안 돼요. 제가 어제 부부싸움 할게요, 안 할게요? 안 했죠. 설교 괜찮은가 보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세 번째 힘줘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런 담대함과 강한 믿음이 없으면 어쩌지 하는 거예요. 이런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없으면 어쩌지 하는 겁니다. 풍랑을 만났는데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저는 이 말씀이 제게 위로였습니다. 책망하시더라도 내겐 누가 계셔? 강한 분, 담대한 믿음을 가지신 분. 어느 정도로 강하냐? 풍랑과 파도를 잔잔케 하실 수 있고, 얼마만큼 담대하냐? 풍랑 속에서도 주무실 수 있을 만큼. 그런 분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의 이름이 임마누엘,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고, 그분이 마지막 부활 승천하실 때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약속하여 주셨어요.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 강함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내 담대한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저는 강하지 않아도 돼요. 누가 계시기 때문에? 강한 분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저는 담대한 믿음을 갖지 않아도 돼요. 누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담대한 믿음을 가지신 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는 풍랑 속에서 뭘 잊지 않으면 되냐면 나는 흔들릴 수 있어요. 나는 불안할 수 있어요. 이러다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 나 죽는 거 아니야?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붙드실 수 있는 것을 하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이 얘기가 아닙니다. 강하고 담대한 분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면 됩니다. 그거면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풍랑에 있을 때 강하신 분이시며 담대하신 분으로서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는 아무리 풍랑을 여러 번 겪어도 좀처럼 믿음도 담대해지지 못하고 강하여지지 않음을 바라봅니다. 여전히 내 손톱 밑에 가시 때문에 눈물 나고 남에게 나누기보다 내 거 먼저 챙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 내 자신을 으쓱하며 자랑할 때가 더 많습니다. 이런 어리석고 연약한 믿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풍랑 가운데서 죽을 것 같을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심을 기억하며 우리도 때로는 어쩌다 한 번은 풍랑 앞에서 담대하게 하시고 용감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